오늘로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끝마칩니다. 책거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아래층에 잘 차려놓았으니까 예배 마치고 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좀 썰렁하지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이 서신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굴라, 브리스가 등등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도 이들을 잘 대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들도 이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전선을 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조금 뜻밖이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니,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교회를 얼마든지 세울 수도 있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라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이 깊은 교통을 가지면 되니까 전혀 외롭지도 않고 혼자 있어도 전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삶을 잘 영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거의 가까웠을 때 쓴 편지입니다.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시점에서 바울이 간절히 찾은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오직 친구였습니다.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 오지 않으련 보고 싶다. 마가도 좀 데리고 오너라. 간절하게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용서도 인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나 용서나 인내에 대해서 성경 지식은 빠삭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빠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서로 부대껴 가면서 사랑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를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자리에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이죠. 또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악령은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흑암의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감당합니다.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영적인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싸울 때에 그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성경 읽다가 군대 귀신 이런 말이 나오면
귀신은 한 놈이 아니구나, 숫자가 많구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그런 동력자가 필요하다. 혼자서는 안 된다. 군대 귀신을 혼자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줄루족은 인사할 때에 우분투 한다지요. 우분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인사나 무슨 그 언어 속에 영감이 깃들어 있을 때가 많지요. 우분투도 그렇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 네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 네가 있기에 내 얼굴이 빛이 날 수 있다. 우분투, 꼭 맞는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리 스트로베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빌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상부 대동맥이 파열됐습니다. 이 혈색과 피순환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수송을 했는데 장장 7시간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소생할 확률은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절친한 친구가 그렇게 됐다는 말을 듣고 이 리 스트로베리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말고도 14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속속 모여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개인주의가 강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모두 15명 친구들이 모여서 병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빌과 그 가족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친구들이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리 스트로베리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것이 친구구나. 친구라는 거구나. 그 빌이라는 사람은 결국 깨어났습니다. 확률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친구들 기도가 살린 거죠.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십시오. 길에서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지인이겠죠. 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래서 둘 다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가 몇 배로 늘어나고 그래서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많이 사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해도 그냥 말씀 나누고 뭐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사역 부서 안에서 일을 해도 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 전도에 친목만 하고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남은 세월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십시오. 밤을 새우면서도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친구야, 함께 가자. 예, 정말 함께 가자 외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많이 사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느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입니다.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성도 섬기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을 여러 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같이 있어주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성도들을 잘 섬겼다. 그걸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스테바나만 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워낙 친구들 필요를 알아서 잘 채워주고 잘 섬겨주고 하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소 같은 사람도 있지요. 보기만 해도 괴롭고 답답한 질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만 많고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보기만 해도 그냥 질식할 것 같은 질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스데바나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산소 같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 곁에 친구가 모여드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척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진심으로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마지막 수업 이제 종강을 하고 방을 나가는데 학생 하나가 다가오더니 조그만 카드를 내밉니다. 방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짤막하게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좋아요, 그냥. 그리고 이름 석자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몇 년이 지나도 그 이름 석자가 잊혀지지 않더라. 다음에 장학생 추천할 일이 있으면 아마 그 학생 이름부터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혹시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까? 교수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싶습니까? 여러분이 교수님을 먼저 좋아하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좋아하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겠지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 동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 동료들도 나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CEO가 되고 싶습니까? 그 회사 직원들을 좋아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회사를 위해서 이 수고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CEO를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바캉스 보십시오. 선수들을 진짜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뭐 보도되는 거 보면 그냥 어깨동무도 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어울리고, 어떤 아픈 선수 위해서 자기 비행기 VIP석도 다 내주고 진짜로 좋아하는 것 안 같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들도 좋아하는 거죠. 아니, 온 국민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를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부자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비결이라도 알려줄지 누가 합니까? 영국 속담에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난한 겁니다. 배가 아프기는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논을 사면 점심을 대접해야지요. 야, 축하한다. 진짜 잘 됐다. 야, 대단하다. 그럼 사촌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좋은 땅이 있는지 알려줄 줄 누가 합니까? 이거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착하게 보여서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장로, 권사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고 싶습니까? 교인들을 좋아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건 금방 들통납니다. 교인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척하는지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지 금방 압니다. 진심으로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같이 사역하게 된 것이 너무 귀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거 괜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다음 선거에서 장로 권사 많이 나오게 생겼는데, 절대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야? 지네들끼리 끼리끼리 그냥 올려다니고 나는 왕따 시키고 왜 이러는 거야?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이렇게 없어?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빗장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Give and take, 그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take and give는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먼저 take, 그게 아닙니다. give. 그러면 take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비결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격려입니다.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말은 디모데가 너희들 중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를 격려해 주라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의 부족한 점이 보여도 멸시하지 말고 격려하고 세워주라 하는 말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싹트이기 위한 방법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탤런트 최불암 씨는 배우 생활 초기에는 실패를 많이 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햄릿 주연을 맡았는데 그게 처참하게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도피하다시피 군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 중에 날아온 유탄에 맞아서 병까지 얻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마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살려낸 것은 선배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불암아, 노인역은 너 따라갈 사람 없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뇌리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가슴속을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것이 오늘날의 최불암을 낳았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격려라는 말, 영어 encouragement, 또 용기라는 말 courage, 그건 다 같은 어원에서 왔는데 라틴어 core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core, C-O-R, 그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격려한다 하는 말은 내 심장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는 것은 내 벌떡벌떡 뛰는 심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은 내 심장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자유를 위해서 백인 정권과 싸우다가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무려 27년 동안을
그 긴 세월을 감옥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만델라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 열망이 오히려 감옥 속에서 더 뜨겁게 불탔고, 마침내 이제 이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흑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 27년 동안 그 열악한 감옥에서도 꺾이지 않았느냐?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국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우리를 함께 수용한 것이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주었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나누었고, 그러는 동안 각자의 용기는 몇 배로 늘어갔다. 우리 모두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똑같이 반응하지는 못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랐다. 그래서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 다 강해질 수 있었다. 주위 친구들의 격려가 그 열악한 감옥을 이기게 했다는 말이지요. 서로 심장을 주고받는 그 격려를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고 모두가 강해질 수 있었다. 우리 서문 공동체가 이런 격려가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자기는 친구 목사님 몇 사람하고 한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한답니다. 하는 얘기야 뭐 주로 건강 얘기, 스포츠 얘기, 교회 얘기, 교단 돌아가는 얘기, 그런 거죠. 어느 날도 만나서 이런저런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김 목사에게. 김 목사, 당신은 요즘 어때? 합니다. 그럼 보통 대답이 뭐 그저 그렇지 뭐 괜찮아, 그런 정도 대답인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뜻밖에도 이런 얘기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부부 생활이 파탄이 났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럽니다. 너무 뜻밖의 말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그리고는 김 목사가 자기 부부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본물이 터진 듯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의 문제를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감추고 살았던 그 휘장을 다 내어 던지고 전부 자기들의 부부 문제, 가정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김 목사 가정을 위해서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모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들 속에 있는 것을 스스럼없이 다 내어놓게 되었고,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염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모이고 식사하고 해도 다들 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감추고 늘 듣기 좋은 정답만 말하고, 그러면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손을 맞잡고 밤을 새워서라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락방 모임 할 때에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만 나누고 말씀 공부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면 그럼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입니다.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 형제 아볼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초두에서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파벌이 많은데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파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파가 아볼로파였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는 긴장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경쟁 구도를 이룰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보십시오. 형제 아볼로라고 말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 아볼로라.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를 포용한 것입니다. 그런 넓은 포용력으로 아볼로를 늘 감쌌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종종 강조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목회하다 보면 못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목사를 아주 괴롭게 하는, 찌르는 못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절대로 못을 뽑아버리려고 하지 마라. 못을 뽑고 나면 그 자리에 더 큰 대못이 온다. 뽑으려고 하지 말고 품어라. 품어서 삭혀버리면 못이 변해서 철근이 될 것이다.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철근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와 사귐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못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무슨 뽑아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품으십시오. 포용하고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못을 삭혀버리는 것입니다. 못이 변해서 철근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암으로 위중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그 집사님 다락방 리더시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식구들은 물론이고 교역자들, 중보기도팀, 또 교인들 중에 가까운 분들, 친구들이 그냥 달라붙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 11층 기도실에 올라가서 순번을 정해놓고 릴레이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지사님은 결국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뜻이 계셔서 결국은 천국에 가셨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지요. 이야, 정말 친구라는 것이, 영적인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세상 어느 누가 남의 일에 그냥 그렇게 나서가지고 자기 일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집사님 천국 가셨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을 가셨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친구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갑니다. 1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정말 세월 빠르다 싶지요.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다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육신의 형제들은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명절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 멀리 떨어져서 살면 내가 죽어도 아마 오지도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남는 것은 교회 친구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매일처럼 함께 예배하고, 또 다락방 모임도 함께하고, 사역도 함께하고, 늘 새벽 시간에 만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영적인 동지들, 교회 친구들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위중하게 될 때에 생명 바쳐 기도해 줄 사람은 곁에 있는 이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면서, 또 격려하면서, 포용하면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잘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가자 하면서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받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